오늘도 말씀 안에 일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회색 신앙을 버리라. 회색 신앙을 버리라. 네, 여러분 이솝 우화를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이솝 우화 중에 그 박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길짐승과 날짐승이 싸움을 했대요. 그러니까 길에 그 다리로 다니는 그런 길짐승과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싸움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박쥐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쥐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기회를 엿보는데 막 그 길짐승들이 좀 더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길짐승 편을 들면서 나도 니네 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제 날짐승들이 전세가 좀 역정되어서 날짐승들이 조금 승리할까 싶으면 자기 날개를 보여주면서 나도 날짐승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니네 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들 두 짐승들 가운데 길짐승과 날짐승 가운데 평화 협정을 맺었어요. 그때 이 박쥐가 이쪽 편에 서고 저쪽에 섰던 것들을 이제 알아채고서 박쥐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박쥐는요 들짐승과도 지내지 못하고 날짐승과도 지내지 못하고 그래서 동굴이나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그 이솝 우화의 박쥐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의 순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표현할 때가 많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러면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순결이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으로 나는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이 신랑 신부의 어떤 그런 신앙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순결성. 자, 그래서 성경은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뭘까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두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렸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에게 그 이방의 아주 더러운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때가 바로 이 지금 엘리야의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정치를 잡고 있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바로 아합이 그 중심에 있었죠. 그 아합은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이방의 왕비를 맞아들이고 그 이방의 왕비가 누구냐면 바로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란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갖고 들어온 바알과 또 아세라 이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들이 남편 되셔야 정상인데 지금 오히려 바알이 그들의 주인 되고 바알이 그들의 남편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합은 그 하나님 앞에 절하는 모든 백성들을 바알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길로 지금 이끌었던 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바로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그래,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고 풍요롭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바알이 주는 은총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겨서 그 바알을 그렇게 잘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됐으니까 이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게 지금은 최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는 것도, 햇빛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신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들의 농사를 지어주는, 그 비를 주고 풍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바알이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바알 앞에 절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수만 없었기 때문에 참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가뭄이 있었던 거죠.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1년만 비가 안 와도 인간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건 말할 거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농사가 될 리가 없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아까 바알이 무슨 신이다? 농사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가운데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뭄을 오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되지만 바로 바알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알이 그것을 주관한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농사를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심을, 그 바알의 어떤 무능함, 바알이 아무것도 아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흉년이 계속되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도 흉흉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인데 누가 진노했다? 바알이 진노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우리가 섭섭하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알 신이 우리 가운데 비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뭘 섬겼겠어요? 바알 앞에 더 절하면서 섬겼겠죠. 바알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아합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결단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명령을 받고 아합 왕에게 지금 엘리야는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는 게임 하나를,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꿈도 꾸지 못할 기가 막힌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비를 주시기로 했는데 이 땅에 장차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이미 그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앞서가지고 누가 참으로 살아계신 신인지, 누가 참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신인지를 결판을 내보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한번 가려보자는 겁니다. 대결 방식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바알 선자가 당시에 450명, 아세라 선자가 4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위해서 신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450명과 400명을
전부 다 여기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놓고 제단에 쌓아놓고 그거 버려놓고 이제는 그 제단 가운데 우리가 각각의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신이 우리 가운데 불로 이 제단의 제물을 송아지를 태워주는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한번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이 제안이 왔을 때 아합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합도 역시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했겠죠. 그리고 바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이 결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50명의 바알 선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자가 다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냐면 바알도 맞아 아합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갈멜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역사적인 현장 앞에. 그래서 그들이 이 대결을 통해서 과연 살아계신 우리를 정말로 그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우리 농사를 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어떤 신이 과연 주관하는 것인지를 똑똑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갈멜산에 모여든 겁니다. 이제 완전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흥미진진한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백성들도 과연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할지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450명, 400명 더하면 850명의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예요. 850대 1의 싸움이에요. 자,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다 그 말이 옳도다. 백성들도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바알 신 중에 살아있는 참신이 불로 응답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도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을 인정하겠다. 이 말에 다 동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결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이 바알의 선자들이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부터 먼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그들 가운데 기회를 줬을 때 드디어 이제 바알의 그 선자들 45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세라 선자도 400명이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 선자들도 누구 편이에요? 바알 편이겠죠. 그러니까 850명이 한꺼번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기도해봐도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겠어요. 정말 이때만큼은 그 바알의 이름을 이들을 간절하게 불렀을 겁니다. 가장 간절하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 가운데 이 송아지에게 불을 내려서 우리 가운데 바알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기도의 반응이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재밌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엘리야는 볼 때 재밌는 거예요. 그들의 이 부르짖고 발광하는 모습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야, 니들 뭐하고 있냐 이 바보들아. 더 큰 소리로 한번 바알을 불러봐라. 그 바알이 지금 묵상하고 있을지 누가 아냐?
그리고 잠깐 나갔는지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가 잠들어 있으면 너희들이 큰 소리 불러서 좀 깨워야 될 거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엘리야의 조롱을 받으니까 그들은 더 열받았겠어. 그러니까 그 더 열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은요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더 자기들의 진심을 바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에게 자기들의 진심을 전해요. 바알이여,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광란의 도가니가 펼쳐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장면 그래도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피 튀기면서 바알을 불렀겠는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들 이방의 신에게 이렇게 바알에게 몸을 찢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그들의 공허한 부르짖음이 여기까지 막 들리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깎아 만든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깎아 만든 신이, 나무로 만든 신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어요? 바알 신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할 수 없는 나무 목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알이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차례인데요. 자, 엘리야는 더 특별한 모양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엘리야는 바알의 선자들이 한 것과는 다르게 12개의 돌을 제단을 쌓습니다. 자, 12개의 돌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 12지파에 상징하는 돌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저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이 12지파의 제단을 봐주시옵소서. 저 있는 백성들이 상징하는 그 12지파의 돌을 제단에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이 내려야 될 텐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불을 잘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라야 되죠. 어떻게든 마른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만 좀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반대로 불이 잘 붙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고 또 붓고 또 붓게 해서 지금 물이 제단에 두루 흘러 넘쳤고,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에도 가득 물이 찼습니다. 엘리야가 바보처럼 보이죠. 엘리야는 물을 무슨 휘발유 보듯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미치지 않고서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자신감인지, 그 자신감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엘리야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이런 배짱, 정말로 짱짱한 믿음의 소유자. 종종 이방 제사장들은 그 장작 밑에 불을 숨겨놨다가 불을 붙게 하는 트릭을 썼대요. 그런데 그런 의심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엘리야는 불을 잔뜩 부어버린 거예요. 이건 결코 트릭이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흥건한 재물과 도랑에 불이 붙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태운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물을 흥건하게 부은 겁니다. 불이 붙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저녁 수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 결투통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직접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고, 엘리야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불을 내리셔서 정말로 저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린지라. 이쯤에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얼마나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다 태워버리고 마치 핥아내듯이 도랑의 흥건한 물도 다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광경이잖아요. 지금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건 그냥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팩트. 물이 흥건하여서 도저히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 그 모든 제단에 쌓이는 송아지를 태울 뿐 아니라 그 물까지 전부 다 말라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현장을 지금 아합도 받고 그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정말로 깜짝 놀라 다 까물었죠. 그러면서 외칩니다. 39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럿이면 얼마나 무질서해지겠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모양을 한 신들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이건 다 픽션이고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신이 여럿이면 그것이 무질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시고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이 갈멜산의 역사처럼 하나님은 바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증거,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을 아주 환호하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는 완전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의 주술사들도 그런 거짓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죽었다고 살아난 자 바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면서 방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알 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오해하고 바알을 따라갑니다. 양다리 걸치기죠. 아까 박쥐처럼 말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런 신앙 행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혼합주의, 기회주의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회색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쪽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니까 안 담근 것보다는 낫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다리 걸치기는요, 헛된 우상에게는 속고 우리 하나님께는 진노를 사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는 다른 신을 대놓고 섬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또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신앙 행태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냈던 주님의 책망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너희를 오히려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어요.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오히려 그 중간 지점에 미지근한 신앙으로 너희가 머물고 있으니 내가 역겨워서 너희들을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태국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선교사역을 마칠 때쯤 태국에서 제법 큰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주일날이 바로 왕비의 생일이었대요. 태국의 왕비의 생일.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이었대요. 내 예배를 거의 마칠 무렵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더랍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더니 전면에 큰 왕비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왕비의 사진 앞에 그들이 다 절하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왕비 마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래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혼합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우상숭배의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시철이 될 때, 또 사업이 어려질 때쯤에 사람들이 어딜 많이 찾아가냐면 점집을 많이 찾아간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이번에 잘 될 수 있겠는지 가서 무당에게 돈 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을 줄로 믿습니다.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꼭 있는 것이 점집이거든요. 어디 가나 점집이 있어요. 요즘 뭐 타로 점집이 뭐 그 그림 갖다가 맞춰주는 뭐 그런 타로 점집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사주 카페 같은 데 많아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렇게 관광지에 가가지고 그 점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리창 너머로 그 점 봐주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한결같이 좀 바보 같아요. 남의 운명을 봐주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여요. 더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운명을 물어본다라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 자기 운명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재미삼아 한번 점을 본다는데 그건 재미삼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운명에 종속되고 매몰되어서 내 인생을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능 100일 전에 그 뭐라고 하죠? 100일주를 마셔야 그 대학에 합격한다라고 100일주를 마신대요. 진짜 그렇다면 말수를 마셔야죠. 그리고 그 자동차에 보면 뒤에 그 자동차 상표가 있죠. 엠블럼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우리 잘 아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S가 있죠. 첫 자가 S잖아. 소나타의 S. 그거를 사람들이 훔쳐간대요. S를 떼가지고 글자를 훔쳐간대요. 그 소나타의 S자를 훔쳐가서 자기가 품고 있으면 인서울 한대요. 인서울대학에 합격한다는 거예요. S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벤츠의 S클래스의 벤츠의 S를 딱 뽑아가지고 지니고 있으면 서울대 합격한대. 정말로 그것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나타의 S를 훔치고요, 벤츠의 S를 가서 떼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황당한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저도 서울대 갈게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막힌 담을 만날 때에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로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같은 배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길 바라요. 21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는 신앙의 방황을 끝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더 이상 회색지대 양발 담그고 기위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너희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이가 어렵다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식보다는 세상의 법과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때에 더 유익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죠. 이러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가 답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시가 된다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까지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은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우선순위의 순위에서 하나님에 늘 밀려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구하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이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회색지대, 회색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이 세상과 당당하게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